요한계시록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아멘. 요한계시록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그 첫 번째는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참 산에 오르셔가지고 지명하여 부르셔서 사도로 세우시고, 그 다음에 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새 이름을, 레자라는 새 이름을 주셨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그 이름에 합당하도록 불러서 세상을 심판하고 남은 자들에게 금을 짚다가 부르심을 받은 요한처럼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사도 요한의 복된 사명, 요한계시록 1장 1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어요. 이 요한계시록은 계시를 받은 말씀에 요한계시록에 대하여 간단히 세 가지로 말씀드리자면은, 하나님 입맞은 왕권받을 종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들을 통해서 종족이 나오고, 새시대 에덴 회복, 새시대 축복이 온다, 그렇게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계시라 그랬잖아요.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오묘한 비밀의 말씀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말씀. 우리가 사람이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자기의 거룩하신 뜻을 나타내서 보여주시는 그런 것을 계시라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 계시에는 자연계시와 일반계시, 자연계시, 일반계시라도 하고 또 특별계시라고도 하는 두 가지로 분별할 수가 있고,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로마서 1장 20절에서 모든 하나님의 창조하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이 나타나 있다 그래서요. 그 정직하게 양심적인 사람이라면은, 정직한 사람은 이게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뭔가 우리 모든 집들이 전부 다 지연이가 있는 것처럼 자연히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정말 창조주, 조물주, 창조주가 있겠구나, 그리 말할 수가 있다.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이제 특별 계시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바로 깨달을 수 있는 계시, 특별한 은혜. 참 하나님 특별한 은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하지 않고 사람의 지식, 지혜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 수는 도저히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게 된다 해서 특별 계시, 하나님의 특별한 택하심을 입은 종들에게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특별 계시 중에서도 이제 성령을 2번 부어준다고 하셨잖아요. 우리 성경에.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 기독교는 성령을 2번 부어주신다. 그 예언이 있는데 오늘 많은 교회들이 그걸 무시하고 그걸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 우리가 이 말세복음을 받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2번 부어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 사명적으로. 그리고 첫 번째 만민에게 성신을 부어주시는 그 성신의 역사. 그 성신의 역사를 받으면 이방의 빛이 되는 민족 종교 유대교에서 이제는 성신을 받으면 세계적으로 만민들이 성령의 부어심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역사다. 그래 이제 만민에게 부어주신 성신의 역사는 그 사명의 한계가 땅끝까지 온 세상에 천국 복음이 전하기까지, 그때까지가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성령 받은 교회의 사명이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남종과 여종된 자들에게 또 한 번 성신을 부어주신다. 그러면 이제 성신의 두 번 성신을 받으면은 완전한 인격, 완전 역사를 할 수 있는 사명자가 된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사명자.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사명자와 교회가 되는 것은 두 번째 부어주시는 성신을 받아야 재림을 영접하는 교회가 되고 종과 백성들이 된다.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속히 될 일. 우리 기독교에서 크게 두 가지, 된 일과 될 일이 있다. 된 일은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된 일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말할 수 있잖아요. 십자가 하면은 동정녀 탄생, 또 전도, 공생의 전도, 그 다음에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성령 강림까지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 된 일. 이 시대의 요한계시록에 참된 깊은 뜻을 말할 수 있는 것은 속히 될 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 우리 기독교에서 속히 될 일에 참된 뜻은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하심과 심판의 주로 오실 것과 예수님 재림 심판하신 후에는 에덴 동산이 회복된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루어진다. 이렇게도 우리가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다. 앞에서 우리 계시록에 대해서는 왕권받은 종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종족이 나오고 새 시대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마는 종말론에 대해서는 우리 사도들도 종말론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종말론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예수님 재림하는 사건,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심, 초림주로 오셨을 때는 죄인을 불러서 의롭다함을 주시려고 용서하러 오신 예수님,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 그런데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2000년 동안 회개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다 주었지만은 온 세상에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서 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님의 재림을 증거하는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고 거스려 행하는 일, 이런 일들을 싹 심판하고 약속하신 에덴 동산 회복된 새 시대를 주시려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 재림은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러 오시는, 죄를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심판하는 일에 있어서도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몸의 죄까지라도 깨끗이 죄 문제를 해결함을 받아야 재림을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은혜 시대에는 아무리 성령 충만, 말씀을 햇빛같이 깨달아 가지고 은혜 충만, 능력 충만 받아도 몸이 다 죽었잖아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 몸이 호련히 변화를 받아서 들림받는다. 이 말씀은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또 살전 4장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 변화받는다. 이 변화받는다는 말씀은 다 모든 교회가 알지요. 그때 부활이 또 첫째 부활이 있다는 것 다 알지요. 그런데 누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어떤 사람이 죽지 않고 들림을 받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차이가 많아요. 오늘날까지 천국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재림에 관해서는 자기들이 사명이 아니에요. 사명이 아니에요. 그래 우리가 계시록 공부하기 첫 번째 공부할 때 베드로와 요한에게 새 이름을 주신 그 뜻을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그래 베드로 사명 계통의 오늘날 교회들은 영혼 구원을 전하는 2000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들은 절대로 영육 구원, 재림과 심판과 새 시대를 위한 사명이 아니다. 영혼 구원의 사명이다. 그리고 영육 구원과 몸이 죽지 않고 변화 성천하는 이 말세 복음에 대한 사명은 사도 요한, 머물러 둔 사도 요한의 사명이다. 그래 여기 1절 하반절에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그랬잖아요. 요한에게 지시하셨다. 그러니까 머물러 둔 요한의 사명을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요한계시록을 주셨다. 그 요한계시록을 들고 나가서 세계적으로 다시 예언하고 재림과 심판과 새 시대를 위한 복음을 전할 사명적인 교회는 예수님 재림을 앞두고 새로운 종과 교회가 나와야 된다. 마치 구약시대에도 교회가 두 번 일어났잖아요. 솔로몬 성전, 그 다음에 이제 바빌론 포로 되었다 해방받고 돌아와가지고 스룹바벨 성전, 그 첫 번째 솔로몬 성전과 두 번째 지은 스룹바벨 성전하고는 그 규모 면에서나 모든 면에서 비교가 안 돼요. 두 번째 성전이 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솔로몬 성전의 그 영광스럽고 화려한 그것도 귀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보잘것없는 스룹바벨 성전을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신약시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첫 번째 성전 영혼 구원, 천국 복음 전하는 교회. 2000년 전에 사도행전 2장 성령 강림으로부터 교회가 시작되어 가지고 오늘날까지 세계적으로 교회가 확장되었거든요. 그러니까 2000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 엄청난 교회 부흥과 발전이 있었지요. 심지어 한 교회에 수십만 명씩 모이는 그런 교회로 부흥하게 되고요. 그런데 두 번째 일어나는 성전, 구약시대처럼 우리 신약시대에도 두 번째 일어나는 성전이 있다. 그것이 무슨 성전이냐? 우리 기독교에 초림과 재림이 있는 것처럼 초림을 영접할 교회, 재림을 증거할 교회. 그런데 첫 번째 일어나는 교회보다도 두 번째 재림을 증거하는 교회가 시작할 때는 너무나 보잘것없고 미약하다. 너희 눈에도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런 말씀이 예언되어 있거든요. 그와 같이 지금은
이 말세복음 받은 사도 요한의 계통적인 사명, 요한계시록과 선지서를 증거하는 재림과 심판과 새시대를 증거하는 교회가 너무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 두 번째 일어나는 보잘것없는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과 6,000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6,000년의 하나님의 오메가의 역사, 마지막 6,000년 추수하는 하나님의 사람 농사에 사람 알곡죽정이 모아서 추수하는 오메가의 역사, 이 두 번째 일어나는 교회와 종들을 통해서 예수님 재림하여서 세계 교회도 통일되고 세계도 통일된 그리스도의 왕국을 건설하는 교회가 새로 나오게 된다. 이것을 증거하는 교회가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한 속히 될 일이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새시대라고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 많은 교회들이 우리 성경적으로 그리스도 왕국, 계시록 11장 15절,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하신 말씀처럼 그리스도 왕국, 또 다른 말로는 천년 안식 시대, 천년 동안 에덴 동산이 회복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천년 안식 시대, 그 다음에 또 천년 왕국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오늘날 이 천년 안식 시대에 대하여 문자적인 전천년 왕국설, 후천년, 무천년 왕국설, 세대주의 왕국설, 계시록의 천년 왕국, 이렇게 설설설들이 있습니다만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시고, 사도 요한 레자라는 이름으로 해석을 주시고, 레자라는 이름으로 불로도 세상을 심판하는 레자라는 이름의 사도 요한의 새 이름의 사명적인 계통을 통해서 나타내 주신 요한계시록과 요한계시록 해석, 또 증거하게 될 사명적인 종들이 일어나게 된다, 이 말씀. 그래서 이 계시록 1장 1절에 그리스도의 계시 말세복음을 요한에게 딱 계시로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해석을 주시고,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우리 기독교에서 된 일, 초림, 될 일, 재림이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은 속히 될 일이다. 속히 될 일은 재림과 심판과 새 시대를 위한 말씀이다. 우리가 속히 될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신 요한계시록 읽고 듣고 지켜서 예비하신 참 그 에덴 동산이 회복된 영광스러운 그 나라의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런 또 복받는 사명자들을 많이 세우는 우리 주의 청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